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이렇게도 깊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어떠한 기도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요청하도록 부탁을 하는데, 만약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대 민족을 반드시 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유대 민족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의 첫째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겉사람의 강건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속사람이 강건하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남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생긴 그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속사람이 강건하니 두려움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다음 날이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을 때 밤에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했기에 걱정 없이 깊이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깊은 잠을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급한 것은 천사이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생각을 그리스도처럼 하게 되고, 생각을 그리스도처럼 하게 되면 행동도 그리스도처럼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기 이미 오래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신앙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허전하고 왠지 불행하다는 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잊어버렸거나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수준으로 축소하여 버리는 잘못을 하기 때문에 기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힘없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하기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합니다. 사랑의 토양에 뿌리가 박히면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대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면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부모의 어린 시절을 물어보면 그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또는 결손 가정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란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기 분위기가, 즉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가정에서 어렵게 자랐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릴 뿐 아니라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의 토양이 굳세게 단단해지기를 원하면서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원수였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이며, 그 사랑은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것이며, 또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지역 감정이나 인권 유린이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기도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떠함을 깨달으라 했는데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구별이 없는 넓은 사랑이고, 또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사랑이며, 또 그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는 데까지 내려오신 그런 사랑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성장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면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재판을 받는 중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그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중에도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담대하게 하늘나라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몸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세상의 성공, 번영 같은 자신의 현실적 욕망을 위한 땅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또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지나고 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였는데,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확신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이지만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